지난 7월 1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하셨던 야고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느닷없이 나타난 목사가 어떻게 우리가 지난 7월 1일부터 야고보서 했는지 어떻게 알까? 저는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잠언도 하셨죠, 그죠? 물론 목사님이 설교 부탁하실 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 호주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함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땅 안에 이 말씀 묵상하는 일이 왕성하게 펼쳐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이야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벌써 많은 교회들이, 또 멜번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 말씀 묵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세 가지 이유를 들라면, 첫째는 이 말씀 묵상 운동이 교회 연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똑같은 본문으로 멜번 안에 여러 교회들이, 시드니 안에 여러 교회들이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물론 설교 내용은 다르지만 본문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 다음이네, 여기도 이 본문으로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이 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전 부서가 똑같은 방향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공동체라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평생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성경 말씀 설교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체계적으로 하면 성경을 곳곳 빠짐없이 모든 성경을 다 대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꽤 오래됐죠? 우리가 이거 결심하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왕성하게 펼쳐갑시다 하며 서로 지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일에 동참하시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도 설교 부탁을 받을 때 전혀 부담 없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그 뒤를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섰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뿐이 안 되고 전체가 105절뿐이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매우 강렬합니다. 도전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6월 달에 읽었던 잠언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은 신약의 잠언이라. 신약 속에서 잠언과 같은 성경을 찾으려면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도전이고 구구절절이 바늘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들은 힘드셨죠?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읽으셨을 때 도전이 없었습니까? 또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었다. 아니, 그럼 나는 죽은 건가?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도전이 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특별히 3장 이하의 말씀을 대하면 너무 가슴 깊이 찌르는 말씀이 많습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너 목사로서 많은 설교했지? 그럼 넌 심판이 더 많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니 한 입으로 찬송하더니 그 똑같은 입으로 저주를 하고 있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찬송을 하면서도 찜찜하지요. 기도하면서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디 이곳의 말씀들만 이겠습니까? 야고보서 곳곳의 말씀들이 자문처럼 바늘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말씀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더 아픈 것 같아요. 어느 구절을 읽어도 아멘 하고 답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런 아픈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대략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45년에서 50년경이라고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45년에서 50년경이라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45년에서 50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멈추지 않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45년에서 50년이라고 하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은 소수에 속한 사람들일 뿐 영향력이란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처형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앞에서 일하셨던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고난이 심해지니까 긍정적인 말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고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로는 분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믿어. 믿는다면 똑바로 행동하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야고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저희들처럼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용이 충격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야고보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야고보가 당시 교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런 자교심을 갖도록, 그래서 결국 절망에 빠져 모든 것 포기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성령님께서 이 교인들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야고보를 감화시켜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 맞을까요? 이번 기회에 야고보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아니야. 결코 야고보도, 결코 성령님도 성도들이 좌절하거나 성도들이 주저앉거나 성도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를 좀 더 새로운 자세로 읽으시면 믿음 사용 계획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고보서를 읽으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본문 중에 구석구석 힘을 주시는 말씀들이 확실히 있고 그 말씀들이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제 믿음을 주셨다고, 용기를 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하고 큰 소리를 하세요. 자, 1장 2절입니다. 4절까지 읽을 텐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 다 풀어놓으셔야 되는데 닫고 하시는데 아멘. 그러며 온전한 기쁨을 주시려 하심이 야고보서의 목표입니다. 온전히 그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 야고보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후히 주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좀 더 살펴보시면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했습니다. 1장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성내는 것을 좀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던 중에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조심하고 성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성내지 않으려면, 말하기를 더디하려면, 말을 조심하려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내지 않고 말 조심하며 사람 차별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의 마음에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인 서로 사랑하나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참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말을 그렇게 빨리 하지 마. 성내지 마. 조심해. 근데 네가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이거 다 잘하려면 내가 근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인 서로 사랑하나를 지키는 것이야. 아주 야고보서가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차별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분을 내는 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본일지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면 성내거나 말을 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러고 보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까지의 내용. 매 장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방법, 방향을 제시해 준 믿음 사용법, 믿음 사용 설명서,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럼 4장에서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앞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결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으로 같이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는 전과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고난의 때일수록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차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서로 사랑해서 온유함으로 사랑해서 믿음의 보인을 보이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야고보는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이제 이 최후 부탁이 무엇인지,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누구처럼 기도하라 했습니까?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가 걱정했더니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 했습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도 당신도 다 할 수 있다. 그도 인간이었는데, 그도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러니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야고보서 전체에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1장 처음 부분인데 5절부터 벌써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했어요. 거기뿐만입니까?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것뿐입니까?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고 보니까 도대체 105절뿐이 안 되는 짧은 절 안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행함은 단순히 선을 행하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행함의 핵심, 그 행함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구나. 무엇보다도 기도의 본을 보이라.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성도가 해야 할 행위 중에 행위라. 아멘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신단 말이죠. 꼭 저는 긴장하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멘 할 텐데
아멘이시죠? 고난 중에 우리가 할 거는요,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먼저 해야 돼. 말 먼저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안팎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의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행함,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 행위다.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 13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소리내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3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거기 보면 고난당한 자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라? 그럼 주목사가 말한 거랑 다르지 않는가? 고난당하는 자만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찬송은 뭐가 붙은? 곡조가 붙은 뭐라? 그럼요. 찬송이 기도예요. 찬송을 기도하듯 하는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하신단 말이지. 이거 뭐가 안 맞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송은요, 내가 흥분해서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그분께 기도하듯 올려드리는 것, 그게 참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 기도, 즐거운 일이 있는 자 찬송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또 우리 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님들에게. 여기서 장로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럼 그 장로님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요,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즐거운 자와 고난당하는 자, 직분 자와 직분 없는 자가 다 함께 기도로 하나 되는 일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까? 장로에게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목사가 된다는 건 뭘까요? 장로나 권사가 된다는 건 뭘까요?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힘든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목사의 직분이고 장로와 권사의 직분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개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면서 기도 제목을 공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참 이상적인 공동체지요.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이런 이상적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기도 제목,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제가 사실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주고받을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원하는 거였어요. 뿐만 아닙니까? 오늘 기도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영육 간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기도는 심지어 회개케 하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했잖아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로 모이는 것, 힘이 더욱 큰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참된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참된 성도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쉬운 번역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사만 아니라 장로님만 아니라 권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전방에서 군인 목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군인 가족이 와서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돼지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돼지에게 안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당신이 해요. 목사가 가야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기도할 수 있다. 또 아멘을 또 안 하신단 말이죠.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기도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19절 20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돌아서게 할까요? 진리를 떠난 사람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18절 이상의 말씀을 보면 무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도 위에서 기도하면, 거기 2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어떻게 돌아서게 하겠어요? 기도함으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저는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서는 행위, 착한 일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행위는, 참된 선함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야고보가 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해서 온 가족이 예수 찾으러 다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가 급격히 성장하는지
바울은 야고보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더 신망받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의 별명을 보니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에요.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 이건 우리가 붙여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야고보를 연구하며 얻은 결론, 그는 낙타 무릎이었다. 그의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털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아마 그가 기도했던 성전에 가보면 마룻바닥이 흠뻑 패여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비고 얼마나 무릎을 대고 비볐으면 그의 무릎은 낙타처럼 굳었다고. 사람들은 그를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를 전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성전 꼭대기에 끌려 올라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텐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분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밀어버립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손에 돌을 들고 그에게 돌팔매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터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는 또다시 굳어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고는 잠들었습니다. 그게 주후 62년이었습니다. 낙타는 2번 무릎을 꿇는답니다. 한 번은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그러나 또 한 번은 그의 짐이 너무 무거웠을 때 주인에게 내 짐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원할 때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지어주실 때는 순종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질 때, 졌을 때 우리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으십니까? 기도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기도하는 그가 할 것이요, 아니 나보다도 더 큰 일을 그가 할 것이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무능에서 전능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교회 밖에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도들 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젠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젠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늘어진 손을 들게 해 주십시오. 풀어진 무릎들을 세워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어디서도 승리할 수 없고 어디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사오니 기도로 무릎 꿇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